충성됨을 회복하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자,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충성됨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 전체에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충성됨인데, 제가 따로 충성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충성됨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충성됨을 잃어버린 교회, 이 충성됨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면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충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아세요?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는 여기서 충성한 것 그대로 받아. 천국도 삶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충성한 그대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따 보겠지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자, 문화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문화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울을 주시고, 이게 언제 얘기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충성된 만큼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충성된 은사에게 10고울을 주시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개 정도의 충성된 자에게 5나라를 주시고, 천국에서의 삶은 여기서 여러분이 충성한 것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충성하지 않았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 거기도 삶이야. 거기도 삶이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다는데, 큰 일이 뭐야? 여기서도 물론 큰 일이겠지만 천국이 더 이 땅보다 큰 거야. 큰 일을 맡긴다는 거, 천국에서. 이 충성됨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타까운 것은 점점 시대가 마지막 때를 불법이 성한 시대라고 그래야지. 잘 보세요. 마지막 때는 불법,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는 시대인데, 불법이 성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불법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뭐예요? 불법자로 살잖아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볼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상하면 충성됨을 내려놓고 그냥 의무감의 신앙생활 하든지,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충성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기가 점점 어렵다.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와 불협화음이 있으면 더더욱 내려놔. 다윗을 볼게요. 다윗을 여러분 보면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 에이 끝났다, 에이 끝났네, 에이 떠나자 그랬습니까? 한 명도 떠나질 않았어. 압살론 아들이 반역할 때는 갈라졌어. 압살론 아들이 반역할 때는 끝까지 충성된 자와 반대편에 쓴 자가 딱 갈라졌어. 여러분, 지도자가 부도덕한 짓을 했는데 충성됨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도자가 부도덕하면 어떻게 돼? 다 떠나. 제가 한번 나중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부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이업도 그렇고 또 우리 차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도자가 지금 부도덕한 문제에 걸렸단 말이죠. 자, 왜 그런 문제에서 생기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막 교회가 쪼개지고 떠나는 사람 많고 막 그러는데, 자, 사람은 존경해야 돼.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안 돼. 왜?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라면 그 사건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보고 따라왔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오니까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도덕한 거에서. 이거는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이 부도덕했으니까 잘못했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부터 잘못된 거, 우리가 사람 보고 따라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시험거리가 안 돼. 욥을 보면 하나님, 사단이 욥이 괜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줄 아세요? 한번 욥 건드려 보세요. 자식도 다 죽이고 재산 다 가져가고 몸에 악창까지 나게 해보세요. 대번에 하나님 대적하고 반기를 들 거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진짜 충성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지는 사건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안 드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 제가 이제 부도덕한 행동을 했어. 그럼 여기서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 김창진 비사님은 분명히 안 떠날 거야. 안 떠나. 나머지는 모르겠어. 지금 그 한국의 그 젊은 그분이 지금 넘어졌는데, 그가 다니던 교회 성도에게 무지무지 나갔대. 속상해가지고 지금. 어디 교회인지 알잖아요. 무지무지 많이 나갔대. 깨지고다. 다윗이요, 어떤 큰 죄를 졌어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33인의 장군, 33인의 용사 안에 들어가는 충성된 자야. 그 충성된 자를 간접적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다 떠나야 돼. 지금 한 명도 떠나지 않았다. 한 명도. 이게 충성된 거야. 이게 충성됨은 편안할 땐 몰라.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일사각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충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지금 시대에 볼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영상. 자, 충성된 사람, 좁지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래. 하나님은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고요? 충성된 자.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분과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는 저 말 한 절, 저 한 절만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 이거지. 그냥 인간의 같은 지식 가지고 막 생각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자, 성경에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자기 부인 죽고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해.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뭐라 그랬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민족 안에서만 결혼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특별히 가나안 속에서는 결혼하지 마라. 구스 에디오피아는 가나안 사람은 아니지만 본인이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족 안에서 결혼하라 그랬는데 본인은 밖에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비방하죠. 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하나님이 너희 3인은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하면서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자, 보세요.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근데 내정 모세는 예언자 수준이 아니라는 건, 내정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평가할 때, 자,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너희 3인은 나와라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할 때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가 누군데 감히 비방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전할 때는 선지자에게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 전하지만 모세는 내 친구야. 내게 충성된,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 두 사람이 있죠. 벗이란 표현을 한 모세와 아브람이란 말이죠. 모세는 그냥 예언자가 아니야. 내 집에 충성된 자요 나의 친구인데 너희가 누군데 감히 모세를 비방하느냐는 거야. 하나님의 모세 편을 들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내 집에 충성된 자.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충성됨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시록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표현할 때 나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자신이 충성된 자라는 이 표현을 몇 번을 하죠?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몇 번? 이거 마치면 오징어 땅콩 과자 내가 40년 동안 먹던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지금 당장 갖다 줄 수 있어. 몇 번?
응? 7번. 아니 뭐 그러면 성경 사실 전체 다지 뭐.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충성 이렇게 표현한 것이 3번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영상으로. 물론 충성되다고 표현 안 했어도 그 많은 문맥 속에 있지만 특별히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3장 14절, 19장 11절 3군데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에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메메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번에 계시록 19장 11절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신발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이름이 뭐야? 충성, 충신. 우리 번역에는 충신이라고 나오는데 충성과 진실이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충성된 자야, 내 이름이 충성이야.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오늘 4장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들인데 나는 청지기야. 근데 맡은 바 청지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성됨이야. 이거는 바울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충성됨을 회복할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들어봐요. 정말 충성해. 지금은 충성됨을 볼 수 없는 시대인데 이때 충성됨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번에 걸쳐서 설득할 거예요. 지금 2번, 다음 주까지. 잘 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청지기가 뭐야?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게 청지기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잘 관리를 못해. 그게 들통이 나서 이제 청지기직을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났을 때 자기를 받아줄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죠. 그래서 막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1억 빚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라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1,000만 원 빚졌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지가 다 탕감해줘. 이때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동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참 기특하다 그랬잖아요. 뭐에? 불의한 게 기특한 게 아니라 저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기서 봐요. 불의한 청지기를 잘못했을 때 그 주인이 쫓아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 얘기했죠. 자, 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번에 문화 비유를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10거울 10나라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충성됨. 이 충성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종이 받을 벌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 지금 이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이게 위의 내용이 뭐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을 해서 술 친구들과 술 먹고 자기 종을 때리고 막 그런 짓을 하는 충성스럽지 못한 종에 대한 얘기예요. 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 충성되지 않는 자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어. 충성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마지막 때야. 몸단장을 잘해야 돼. 몸단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성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몸단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부가 몸단장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는 이만큼 충성됨의 성품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이미 했지만, 그러면 또 질문하면서 또 이것을 강조할 텐데, 왜 하나님께는 충성됨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자,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중요한가? 세 가지 점만 한번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첫 번째로, 충성됨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냐면, 피조물을 피조물 되게, 피조물로 피조물 위치에 있게 하고 창조주를 창조의 위치에 두게 하는 것이 충성이야. 자,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잘 위치를 잘 형성하는 것이 왜 충성이냐면, 예를 들게. 잘 들어봐요. 임금과 자연 세계에서도 임금과 신하의 위치를 잘 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충성이잖아. 신하가 반역하면 그건 안 되지요. 임금을 임금의 자리에, 신하를 신하의 자리에 넣어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충성됨이듯이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지상, 이 세상,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셔가지고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루시퍼예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의 선물을 줬어. 하나님 다음으로 피조물 가운데는 권위자야.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이걸 써먹잖아요. 그래서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죠. 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루시퍼를 루시퍼의 위치에 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인데, 충성됨을 버리고 반역함으로 위치를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나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상 세계를 만들었는데,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지만 하늘 세계에서 반역이 일어났어. 충성됨을 버렸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야 되잖아. 지상 세계를 창조해야 되는데, 지상 세계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저 루시퍼처럼 반역하는 인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저 대적하는 세력을 대체하는 저런 세력, 저런 피조물이 아닌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을까? 질문 하나만 하지. 하늘 세계에서 반역했을 때 이미 반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첫 아담을 창조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창조했을까? 저 하늘 세계, 저 반역 세력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온 마음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를 이 땅에 나게 하실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또 충성되면 실패했잖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이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형성할 수 있는 길은 충성됨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충성되게 살았잖아요. 항상 자기 이름 뭐야? 나는 충성된 자. 내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야. 나는 충성된 자로 살아서.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충성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 너 알아들었니? 자, 또 봐요. 아직 설득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또 보세요. 참, 예수님은요, 전생애가 아버지 앞에 충성되고 인내한 사람이에요. 인내하신 분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몰았잖아요. 죽음에 내몰고도 십자가 상에서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을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하고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고 아들의 외침에 외면했는데도, 우리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쫙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외면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야? 어떻게? 힘든 정도가 아니야. 에이, 더럽다. 충성됨을 버리는 거. 충성. 기도하면 뭐 하나? 교회에서 머물면 뭐 하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죽음에 내몰고 십자가에 사서 아버지를 불렀는데 외면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죽었어. 이 충성된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시고 높이셨는지를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자, 영상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충성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야. 그 아들의 충성됨을 보시고 모든 만물을 보다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본받는다는 게 뭘까? 충성. 이걸 회복해야 돼. 하나님 지금도 충성된 자를 보고 싶어 하고 충성된 자를 보면 감동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보고 싶을 때 어떤 환경에서 보고 싶었냐면 충성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허락하셔서야. 반드시 여러분의 충성을 테스트할 건데,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 제가 진짜 그래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이 내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꾸 저항하고 대들고 있는지. 쓴뿌리란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쓰디쓴 불평. 쓰디쓴 불평. 항상 불평이야. 뭐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날 칭얼칭얼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
자, 왜 충성됨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충성이 하나님께 귀하냐면 충성된 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올인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문제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 목숨이 우선이란 말이죠. 자기 목숨이 우선이고 자기 유익이 우선인데 충성돼야만, 충성된 자, 성경에서 충성된 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력을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이게 충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충성된 자를 보고 싶어 하느냐면 충성된 자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디모데후서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하나 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충성됐잖아. 충성된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데마 얘기를 해. 데마와 바울을 뭘 비교해? 충성된 자의 저 모습과 충성되지 못하고 충성됨을 포기한 데마를 보라는 거야. 이게 꼭 비유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위기를 만나요. 제가 필리핀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MIT 데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새벽 1시에 이제 비행기가 뜨게 돼 있는 대한항공에 안 와. 딜레이가 돼가지고 거의 2시인가가 왔는데 그럼 빨리 떠야 되잖아. 근데 또 안 떠. 왜 그러냐? 바퀴 하나가 날라갔대. 비행기 바퀴가 두 개씩 여야 되는데 비행기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 필리핀 같은 이 3시간 거리는요, 대한항공에서 가장 오래된 똥차를 보냅니다. 돈이 안 되니까. 먼 거리 뉴욕, 미국 같은 데만 신종을 보내지 이런 동남아는요 거의 30년 이상 된 거예요. 윤영이도 대한항공 탔으면 아마 30년 이상 된 걸 탔을 거예요. 걔도. 잘 봐요. 그런데 바퀴가 하나 빠졌어. 그거를 안 밝히다가 막 왜 지금 새벽 2시인데 안 뜨냐 막 변명하다 안 되니까 바퀴가 빠졌다는 거. 바퀴가 빠지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막 사람들이 난리야.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돈 돌려달라 막 난리가 치는데 보잉사에 전화를 했더니 바퀴 하나 가지고도 내릴 가능성이 있대. 내릴 가능성이 있대. 내려도 된다가 아니라 제가 어떤 결정을, MIT가 한 20명에서 30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가 호텔 먹을 거 달라면 준다는 거야. 비행기 못 타서 미안하다고 주겠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자 그래서 죽자. 어차피 우리 한 번은 죽을 거 아니냐. 오늘이 죽는 날이다. 오늘이 죽는 날이니까 김민재가 놀라가지고 김민재하고 그 남편도 같이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죽자고. 간다. 우린 간다. 가다가 죽으면 순교고 살면 감사한 거고 간다.
간다. 비행기 타. 3시간 내릴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안 갔어. 왜냐하면 누가 가 그게 한 바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안 갔지. 그래서 막 호텔 비행기만 우린 간다. 어차피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 우리가 인생에 오늘이 다다 그러면 데려갈 거고, 아직 우리의 사명이 남았다면 절대로 안 데려갈 거야. 살 거야. 간다. 이때요, 이 결정이요, 쉬운 결정 아니에요. 이거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야 우리 MIT 다 일어나, 나 간다. 지금 가 죽을 각오하고 회기 속에서 기도해. 내릴 때 이제 다 왔다. 대한항 이천강 왔어. 내릴 땅을 이 뭐야, 방언하는 거야. 솔직히 저도 긴장되더라고. 밖에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내려 이게. 잘 도착했을까 안 도착했을까. 자기네도 처음 봤대. 바퀴 빠진 거 내리는 거 처음 봤대. 아니 얼마나 노후했으면 바퀴가 빠져 세상에. 그때요, 어디서 내가 이 용기가 나왔지? 사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어디서 내가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고, 밖에 하나 가지고 내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이에요. 우리가 대한항공에서도 처음이고, 바퀴 빠지는 거 상상도 못한 거야 그 사람들이. 충성.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죽어도 괜찮아. 그건 영광스러운 거야. 이게 충성이라고 해요. 이게 충성. 여러분, 이 충성됨은 어떤 특별한 예수님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아담이 실패한 거를, 아니 첫 아담이 실패한 거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돼서 모든 그 아담의 실패를 등에 짊어지고 죽으셔서 끝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까지 끝을 내서 불충성하는 모습까지 끝을 내고 새로운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둘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불충성의 모습은 끝장났고 이미 무덤에 묻혔고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충성이 얼마나 중요해. 제가요, 하나님, 이 충성을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죠? 하나님이 충성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도대체 충성이 뭐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설득하게 해주세요. 설득하게.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이거 고민하느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으로 설득을 하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독 가문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사독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격길로 갈 때 사독 가문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충성했어. 특별히 다윗 때 이 제사장인데 이 충성한 이 사독 가문을 향해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이 에스겔서 44장은 천년왕국 때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그때도 올 거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며 내가 맡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천국에서도, 지금 사도 가문이 이스라엘 사람 다 곁길로 가고 충성됨을 버릴 때 끝까지 충성했던 사도 가문을 뭐라고 하냐? 니네가 그때 충성했으므로 영원토록 나의 제사장이 돼서 내 곁에서 나를 섬길 거야. 이런 복이 얼마나 중요해. 잘 들어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그러면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어떤 예가 있을까? 성훈아, 한번 네가 들어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말은 안 할 것 같고 네가 한번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예를 들을 수 있을까? 크게. 네? 네? 맡겨진 일에 충성. 그것도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자,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리고 지금 충성해야지 마지막에도 충성하고, 이 땅에서 충성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서 충성 못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겨지고 그때도 충성할 수 있는 거야. 갑자기 충성하지 않던 사람이 그때 가서 충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충성됨이 하나님 법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요. 뭐를 규정하냐? 우리가 진정한 성도인지를 규정하는 요소요. 마지막 때 신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 자, 몸단장, 아까 몸단장 그랬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의 와중 속에서도 충성해요. 존 비비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존 비비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불륜에 빠졌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비서와 안 좋은 관계를 맺고 결혼해버렸네.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막 쪼개지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들 안에도 우리 떠나자. 여긴 소망이 없다. 막 그럴 때 존 비비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지? 막 씩씩거리고 막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막 저게 무슨 종이야, 저게 무슨 주의 종이야 이러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내 종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겠느냐 그래. 하나님 보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저 행동 보셨잖아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어. 심판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심판하는 거야. 너는 그 밑에 내가 그를 통해 이루려는 그 일에 수종들라고 너를 보낸 거지, 네 멋대로 네 목회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잘 봐요. 그때 이분이 고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순종이라는 게 뭔지를 그때 배우고 그 책을 쓰는 거거든. 너 입 다물고 그 밑에서 충성해라. 잘 충성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루게 할 거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던 걸 포기하고 그 밑에 충성한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늑대가 아니야. 연약해서 넘어진 거지. 물론 잘못됐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동 그날로 끝장 아니라고. 같이 충성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됐다, 이제 나가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라, 그때까지 충성했다는 거. 그때까지. 그러니까요, 왜 충성됨이 중요한, 이 충성됨이 내가 진짜 하나님 성도 백성인가, 마지막 때 신부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가 테스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충성됨이 뭔지 알죠?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자,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시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잘 봐요.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도 충성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어. 그리고 약속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약속을 못 받았어.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충성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충성이 뭐냐 이거지.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하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언제 드러나? 시험의 때에, 약속을 못 받을 때에,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에, 그때 드러나는 거야. 그때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충성이었어요?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어떻게 죽을 거냐? 저 그렇게 살다가 죽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충성이 뭔지 아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는 흰옷을 입어야 천국에 있는데, 근데 누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씁니까? 충성된 자. 계시록 7장 가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 자, 이제 14만 4천 명이 쭉 전도한 그 결과가 어떠냐? 9절, 계시록 7장 9절 406페이지시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 이게 뭐야? 충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목숨을 내걸고 충성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보호자 앞에 서 있더라 이거지. 충성된 자, 충성된 자. 천국은 충성된 자가 가는 곳이, 흰옷은 충성된 자들이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얘기한다 그래서 조금 반복하고 조금 더 보충하면서, 자, 지금이 기회예요. 충성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충성됨이에요. 지금 시대는 충성됨을 보기 어려운 시대, 그거 다 아시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마지막 때에도 충성되고, 이 충성된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충성된 자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요, 충성된 자를 보셔요. 찾으세요. 그리고 그 충성된 자를 만나면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 충성됨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충성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절제하고 충성된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돼. 충성됨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그 안에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